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주셨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2000년 역사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교회 시대 그 장소 어떤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이죠. 이 성령의 일하시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정하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내가 다 이 땅에 있는 동물들도 다 먹고 입고 해야 될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일까 보냐? 너희가 이 땅에 필요한 의식주 필요한 것을 다 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은 입을 옷이나 먹을 것이나 살 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선물로 받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마지막 때 이 땅을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승리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그냥 굴곡진 인생,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그렇게 도처에 숨어있는 그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쟁취하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고 점점 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 가장 급기야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영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 땅에서 집 40평짜리 아파트 강남에 주십시오. 또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박사과정 다 하게 마치고 좋은 직장을 갖게 하소서. 또 내가 이 땅에서 큰 명예를 좀 갖고 살고 싶습니다. 내 사역이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그 비밀을 다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하버드대에 박사학위 7개쯤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 최고 학부의 박사학위를 7개 정도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통 살아갑니까? 대학 교수를 하면서 여기저기 학술 세미나를 1년에 몇 번씩 10번씩 다니면서 그런 것들도 학교에서 또는 학술재단에서 다 나오고 그냥 자기 돈 들 일이 없어요. 책을 쓰면 그 책들을 또 사람들이 다 석학이라고 사주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그러면서 집도 그냥 편안하게 살 것이고, 명예가 있고, 명예가 있죠. 학교에서 또 박사로서 또 교수로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책이 나오면 그 사람을 아주 이 땅의 대단한 지성인으로 추앙할 것이며 존경도 받고,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집안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그러한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가정생활도 포기했죠. 여기에는 우리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은 가정을 가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했는데 그 가족들을 떠나서 이렇게 평생을 떠돌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기록에는 찾아볼 수 없단 말이죠. 그 유명하고 잘난 그런 박사학위를 7개 정도 가진 그런 학식을 그런 소유한 사람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붙잡힌 바 되었죠. 그게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라는 그런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그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었어요. 다메섹 다른 나라로 가서까지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그 짓을 하려고 가던 중에 거의 다 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들었어요. 같이 동행한 자들은 안 들었고, 사도 바울의 귀가 열려서, 영귀가 열려서 들린 것이죠. 누구시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사도 바울이 땅에 납작 엎드려졌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막 그냥 빛이 쫙 임하시면서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 참 빛이신 예수님의 본체를 그 영안도 열려서 바라본 것이죠. 눈이 멀어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음성 들었죠. 그 빛을 봤죠.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때려서 가두고 잡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받게 하던 그 핍박 대장이던 그 사울이었죠. 그때 이름이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양쪽에서 팔을 끌어 올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음성을 들었다. 입도 뻥끗 못했어. 그 어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에 대해서,
자기는 없다고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이 이제 뭐 한 며칠 길밖에 안 남았으니까 망정이지, 한 며칠 길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끌려 자기가 가려던 그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들어갔든가. 이제 자기가 들어갈 곳에 가서 어떻게 그곳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했겠죠. 내가 이 어미하시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살 것인가. 구약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으로 해서 거기서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악을 행하던 자를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자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열심히 핍박하던 자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셨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비밀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 믿음과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11절, 3장 11절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이전이 뭐가 있냐?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을 갖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지. 그 예수 이름을 막 밟고 예수 이름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를 치고 이러던 자야. 자기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다가 가두려는 그 직책을 받은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죠.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부르고 계시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세요. 이렇게 그 유대 사회에 가서 제사장, 대제사장들 말하자면은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은 거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로 치면 그 돌아가는 데의 기간이 약 한 달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걸어서 또는 달구지 타고.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이제 옆에 사마리아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가 아니고 그냥 사막, 아라비아 사막이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그쪽에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그 큰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사막에서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렇게 이제 나타나심을 이제 막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칠 때 광야에 들어가서 유대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옷도 거기 있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를 보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을 지냈다라고 나와요. 그 3년이란 기간 동안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거기서 뭐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럼 조용한 그 사막 한 군데에서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독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무슨 초대교회인데 무슨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는데 뭐 읽을 거리도 없고 책도 안 가져갔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다른 뭐 거기 사막에 도서관도 아니고 책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소위 영성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도록 영성 훈련을 1대1로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지금은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많은 분들 또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세례를 받는가, 방언을 더 잘하는가, 주의 음성을 잘 듣는가, 환상과 계시를 보는가, 예언을 잘하는가, 치유 은사, 축사 은사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신학대학을 다닌 거예요. 말하자면 신학대학을 다닌 거나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말씀을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는 아니죠. 세상 학문으로 7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긴 하죠. 그 학문의 그 지식의 베이스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어진 것입니다. 그 학식이 바탕이 된 것이죠. 7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그 학식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 조용한 곳에서 무엇을 먹었다고도 써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그 꿀 같은 것을 따먹었다고 옷은 뭘 입었어요? 낙타 토롯, 동물의 그 옷을 뒤집어 썼다고 그렇게 나온 것밖에 없으니 비슷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제 계시로 풀어주시는 그 지식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18권의 성경 신약 성경 책일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워서 쓸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받은 것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주셨든지 아니면 그때 어떤 그 파피루스나 뭐 이런 종이를 갖다가 기록을 해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슨 중요한 저도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거나 했을 때 일어나서 뭔가를 막 기록해 놓지 않으면 며칠 후에 다 잊어버려. 많은 부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바로 그 필기할 도구가 옆에 있으면 그걸 기록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을 메모한 것을 나중에 성경의 책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또는 다른 이방 땅에 선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의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래 알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그 머리에 그 귀에 알려주시고 집어 넣어주시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구원으로 이루는 이 단계는 우리의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하셨고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눈 멀고 기멀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배운 거예요. 그때 비밀을 배우기만 했겠습니까?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니까 기도는 성령이 부어졌을 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언이 터졌겠지요. 그쵸?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불의 혀같이 임한 바람같이 임한 그 성령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여서 막 방언으로 혀가 꼬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하루에 혼자 있는데 5시간 6시간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영성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영의 영역들은 영의 오감, 육감, 7감까지 다 열려가지고 감각이 우리 인간의 사도 바울의 그런 감각들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더 자세히 계시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이러한 또 화면으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갇혔다고 표현했어요. 이에는 옥에도 갇혔어요. 지금 옥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당한 이 매를 40번씩이나 되는 40번에 한 번 감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40번 맞으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고 그 매틀에 형틀에 메어놓고 가죽 채찍이죠. 가죽 끝에 그 못이 달린 그거로 39번씩을 그렇게 여러 번 맞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고난에 대해서 13절 너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네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 고난과 핍박이 이 땅에서 더하면 더할수록 그 영광의 크기는 더 커지고 그 빛남의 강도는 더 빛날 것이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복이 이 땅에서만 받는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은 이 땅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영광으로 들어가는가 그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땅에는 한 골 다스리는 왕, 두 골 다스리는 왕, 5골 또는 10골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왕의 단계도 여러 가지 단계고 그 밑에 신하의 단계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치면 종 9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종하면 18단계야. 18단계로 신하들도 세분화됐는데 저 천국은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세밀하게 그 신하의 단계도 나눠 놓으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평민들이 쭉 있잖아요. 평민들도 다 똑같은 평민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노비도 있었고 평민도 조금 높은 평민이 있고 백정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돼.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을 예수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요. 이것은 구원받는 그냥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속옷이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속옷을 입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교회에 등록하였으니 출석하니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러 성경 특히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정말 빛나는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자들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순교자의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자신을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심령 안에 품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왕같은 신부, 신부는 왕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신분으로. 면류관을 쓰는 신분으로. 이런 다 그런 것들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줄 것이다. 단계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환난을 당하고 39번씩 그 쇠가 달린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평생을 5번의 전도 여행을 그때는 배를 타고 걸어서 그렇게 이방 땅으로 간 것이죠. 자기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 광풍에 유라굴라라는 광풍 그런 것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막 불면은 돌풍이 불어 배가 뒤집히고 난파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난파돼서 어떤 섬에 갇힌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을 달게 받았던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간의 준비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많은 것이죠. 들은 것이 많고 그 영광,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은 이후의 세계가 너무 분명하게 환상으로도 봤을 것이에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기록되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 삼층천을 본 것에 대해서는 지금 15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10수년 전에 갔다 온 것을 지금 얘기한다. 왜? 10수년 전에 봤을 때 직접 얘기하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얘기하면은 지금 어린 너희들이 알아듣겠는가 얘기를 안 하고 10수년 지난 지금에 얘기하는데 그때도 아주 간단히 얘기했죠. 정확하게 본 것을 얘기 안 했어요. 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살짝 얘기한 거예요. 이해 못해도 그냥 그런 하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 다음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삼층천의 그 영광으로 빛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너희도 가져라. 나는 보고 왔다. 그런 얘기죠. 그 아름다운 광경, 영원한 그 최후 승리 하면서 들어갈 그 광경을 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목숨이 아깝잖아. 오히려 목숨을 내놓으면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 비밀을, 순교자의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이고 그 영광의 나라에 가봤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하나님의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 들었지? 그거 사실이다. 그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먼저 이제 에베소서 1, 2장에 이제 기록해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너희에게 믿음이 생기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너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너의 영혼을 아셨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사 시대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육체를 창조한 이후에 그 후손으로 지금 2024년 서기 2024년의 이 시점에 어머니 아버지의 육체를 빌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영원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에 담긴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계, 이 지구 땅,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고 예수님도 직접 나타나셨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이 나타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빈번하게 일하시진 않았지만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그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면서 그 60만 대군, 60만 장정들, 6424, 240만 명 정도 이상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신 것이에요. 그때도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을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선지자나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인데 지금 교회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죄가 다 용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다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인체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7절,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더라.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래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알게 하신, 그것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셨기 때문에, 또는 꿈으로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성경을 통하여, 신약 성경 18권을 통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방인 얘기하죠. 자,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많은 시간,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예수님께 직접 1대1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신학 수업을 받은 거고, 성령 영성 훈련을 받은 것이고, 기도 훈련을 받은 것이고, 말씀을 계시받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또 정말 이렇게 교만한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선봉이래. 제일 첫 번째 이유래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선물로 받은 것인데, 자기 노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영성으로 제일 뛰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만을 떠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차차 소멸하고 어쩌면 나중에는 소멸되고 그 잠시 나타날지라도 그 은혜를 자기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밤에 잠잘 때마다 교만의 싹을 없애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누워서 잠자면서 기도해요. 나에게 교만의 싹을 없애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야 예수님과 정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깨끗하시고 거룩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이 내게 그것이 날마다 생활이 되고 일상이 되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세요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을 제일 쉬운 일이니까 그것을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를 그 20대부터 많이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일이 그냥 가장 일상생활 속에 살 수 있는 일이 밥 사주는 일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뭔가를 뭐 옷을 갖다 주고 막 돌봐주고 뭐 몸을 닦아주고 이런 건 정말 특별한 그런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또는 예를 들면 여전도 회원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밥 사는 건 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점심을 또 내가 사는 일, 직장에서 늘 있는 일이고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에서 늘 동료들하고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점심을 내고 뭐 이런 것이 가장 쉬웠기 때문에 저는 인생 살면서 진짜 밥은 많이 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또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크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점심 먹으면서 또는 저녁 먹으면서 또는 티타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작은 사랑을 그렇게 저는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노방 전도 현장에서 제가 있는 주머니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섬김이죠. 식사 섬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섬김의 그릇, 식사 섬김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11일 날 전 세계로 마하나임 선교팀이라는 마하나임 선교회 이름으로 70개국을 순회 선교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마하나임 성도분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께서는 저희 마하나임 선교팀과 255명의 선교사들과 저 홍경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3분씩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셔서 가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적의 관문이 도사리고 있는 저 바다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슬람 지역으로도 갈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도 도시도 방문할 것이고 저 기독교 복을 막혀있는 중국에도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그러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니 기도가 없이는 단 한 발치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3분 이상씩 또 마음에 오시는 분은 10분 이상씩 우리 마하나임 전세계 순회 전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에 5,000명, 7,000명, 10,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의 수가 많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나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바울 사도 여러 사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들의 일평생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같이 그렇게 살아낸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저 빛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빛나는 예루살렘 성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한밤중에 Christmas is 도적같이 coming soon.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Merry 강림하실지라도 자신의 테마 Merry 포즈를 Christmas. 베개로 옳은 행실로서 다 만드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의 자격으로 아름다운 신부의 웨딩 드레스를 입으시고 그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샬롬.